찾으신 줄 알고 성경을 펼치시면 성경을, 못 찾으시면 화면을 함께 보고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고백으로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역 당시에 충격 화법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비유를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충격이 아니라 가감없는 사실이고, 사실 우리에게 있어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일 때가 많듯이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두 인물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류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창녀는 누가 뭐라 하든 최악의 인생이고, 당시 세리들은 그냥 단순히 남의 집에 어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떼어가는 사람을 넘어 로마에 굴종하던 자들,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선 자들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는 최악의 인생들, 개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먼저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최소한 어떤 유대인들도 내 인생이 아무리 후지고 내 삶이 아무리 좀 그지 같아도 저들보단 낫다고 생각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은 저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쓰레기 같은 인생이 먼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 29, 30, 31절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누가 아버지 말을 들었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차남 둘째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사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큰아들 하면 일단 대답도 크게 하고 아버지가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그가 아멘한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사실 대답,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바시기엔 아멘을 하냐 안 하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듣기 좋고 어떤 우리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리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감탄적인 모습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천국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의 삶이죠. 둘 다 안 갑니다. 사실 둘째 아들도 싫다고 말하고 안 갔고 첫째 아들은 대답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둘째가 중간에 뉘우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탁월함은 사실 대답도 그럴듯하게 못한 놈이고 실제로 대답 안 하고 싫다고 하고 일도 하러 안 갔어요. 그러다가 뉘우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아들의 차이는 대답했냐 안 했냐, 갔냐 안 갔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뉘우침이 있냐 없냐예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가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버지 뜻대로 산 자와 살지 않은 자는 삶에서 그의 선택에서 판가름 나는 거지, 그가 무슨 미사여구를 말하건 내가 어제 어떻게 했고 내가 그제 어떻게 했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했고 자기가 아무리 선전하고 광고한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실 일 안무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인데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그릇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고 안 하든 싫다고 하고 안 하든, 예라고 하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호와에 아예 없어요.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이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둘째 아들의 은혜가 있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삶에 뉘우침이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이웃침이 있냐.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부부관계도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예요. 승부는 어디에서 갈리냐면 다 말은 안 듣는 건 매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이들이 중간에 뉘우치는 거예요. 중간에 뉘우쳐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뉘우침과 함께 그의 삶을 바꾸는 삶이 시작되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뉘우침이 있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말 뉘우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타멜로마입니다. 이것은 뉘우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의하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고 있던 그 인생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삶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사실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는 자와 똑같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뉘우침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신 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행동해야 될 걸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거 해야 해. 그게 뭔지 벌써 나왔네요. 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라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비슷하죠? 메타멜로아이, 메타노에노, 같은 어원을 가진 겁니다. 메타노에노는 깨우쳐, 뉘우쳐,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생각하여 깨닫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뉘우치다라는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회개하다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럼 네가 뭐 준비해야 되냐면 오늘 네가 금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뉘우침, 메타노에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승부처는 회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뉘우침이에요. 회개입니다. 이제 너의 그릇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은 자예요.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열리는 순간은 언제냐면 뉘우치는 거예요. 메타노에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수요예배 한 주의 중심에서 점검했으면 좋겠는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풍성한 예배도 드리고 기쁨의 시간도 보냈지만 우리에게 진짜 이 기쁨과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천국의 키워드는 회개에 있고, 이 회개는 뉘우침, 돌이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오늘 돌이킴의 삶을 살고 있느냐, 뉘우침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기회 때에 여러분 메타노에노,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죠?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음을 깨닫는 자예요. 이 시즌이 빨리 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알면 이제는 좀 정답이 된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20대쯤 이제 신학교 가고 그러면 제가 질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 틀렸어요. 한국 교회도 소망 없어. 한국도 소망 없어. 저 미국도 유럽도 다 소망 없어. 동성애 합법화시켜지 끝장났어.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알면 알수록 나는 언제나 틀렸음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그냥 정말 연세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목사님들의 듣기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처절하게 내가 틀린 인생임을 매일매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대면하지 않으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지금 내가 진리가 된 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계속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이만하면 이제는 내가 진리를 아는 자이고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자 같으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른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라면 부지런히 그분을 따라 매일매일 나의 생각을 돌이키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오늘 우리는 어느 적전순간 이전의 회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답으로 바꿔놓은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계속적인 뉘우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하지 않는 자는 본인이 틀렸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내가 맞다고 믿는 자는 언제나 판단하며 삽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늘 어기는 인생인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짝씩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만이요, 나병이라는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받을 수 있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응답을 얻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서 몸 7번 씻으면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면 네 모든 병이 나을 거야라는 응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하만이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이게 응답을 받은 이후에 나하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나하만이 얼마나 큰 순종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짐을 바리바리 쌌고 왕에게 허락받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저 가난한 우리가 그냥 맘만 먹으면 언제나 그냥 쳐부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저 유대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 꼬마 노예잖아, 노예. 저 꼬마 노예가, 여자 노예가 거기 가면, 그 선지자한테 가면 무슨 병이든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주시고 제가 거기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금은보화를 막 싸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그 여자 하인의 말에 아멘하고 짐 싸서 아람에서 이스라엘 엘리사 집 앞까지 온 게 나하만이에요. 엄청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난 대단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순종해. 저 어린 것, 저 전쟁의 고아, 노예로 끌고 온 저 아이를 내가 선대했고 그 아이의 말에 내가 아멘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 그 다음은 정답이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 임합니다.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 그래? 너 가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어. 그래도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노하여 분노하여.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뭐 손을 흔든대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 이러는 건지, 손을 흔들어 나를 막 깨끗하게 할 줄, 어떤 이런 막 멋진 퍼포먼스를 막 해서 내가 치유될 줄 알았어. 근데 저 꾸정물 같은 데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야,
아람에 있는 수많은 강들이 저 강보다 낫지 않냐? 나 갈 거야. 짜증난다. 오늘 이스라엘은 죽었어.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일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께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아만과 같은 실수를 계속 범하고 이제 이미 응답이 왔어요. 가서 저기 몸 7번 담그면 너의 자녀의 문제, 너의 가정의 문제, 모든 관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라는 답을 얻는데 뭐를 안 해요? 아멘을 안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여기서 더 하라고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엘리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뭐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생각에는 교회가 저 모양이면 안 되지.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되지. 내 생각에는 저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만과 같은 고백을 매일 똑같이 하고 산다는 것, 그게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인생인가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겐 나아만과 같은 정죄와 판단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한국교회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난 여기까지 순종한 예수를 닮은 자다 라고 오늘을 사나 봐. 아니요, 메타노에오는 복수형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4점을 뛰어넘고 뭐 엄청난 이렇게 바벨을 들어서 내가 오늘 50kg 들었는데 100kg를 들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나아만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해결할 응답을 받았어요. 요단강 가서 몸 씻어. 어려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분을 내고, 그런 말을 하는 목사에게 분을 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집사를 분을 내고 화를 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돼서 듣지를 않고 토해내는 자가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내가 이 인생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세리와 창녀에게 역전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들에게만 속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소천, 하늘에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도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옹졸하고 미련하며 아둔한 생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고 매일을 회개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과 같은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낮아졌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낮아지는 인생을 회개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주 말씀이라면 순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비유를 듣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십니다. 그럼 우린 뭐가 나옵니까? 당장 분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건 옳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분을 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자입니다.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으며 분을 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이게 옳은 겁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 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더 난 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밑이에요. 근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를 외쳐요. 내가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개새끼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라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여인을 민망하게 하고 진리겨 박살내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 마땅하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 기도를 했는데 왜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화를 냅니다. 저도 막 그런 때가 있었었죠. 지금도 때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를 여러분의 삶의 면면에서 외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예화에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어떤 아들도 두 아들 중에 누구도 아멘 한 적 없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랬더니 예 하고 안 가요. 한 놈은 싫어하고 안 가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 네가 오늘 예를 하고 안 갔건 싫어하고 안 갔건 간에 오늘 너의 삶에 뉘우침이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 필요한 건 어떤 달성함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태도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낮아지셔야 하고 오늘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철저히 고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곁에 계심조차 느껴지지 않게 하셨고,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께 쏟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분께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걸 우리가 막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 받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어떤 기발하고 탁월한 생각보다 더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아래에 내가 순복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았던 찬에 보면 그 가사가 정말 좋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교만한 자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을 판단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나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지? 이 인생은 허망한 거야? 헛된 거야?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라는 나의 판단,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헛것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자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만남, 주께서 주신 모든 흔한 날들, 주님 헛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는 기대하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여 나는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이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읽고 화 안 나세요? 복지가 막 한참이고, 그죠? 부자만 봐도 열받아 하는 이 세대, 그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서 내 돈을 만들려는 이 세대. 이 말씀은 쓰레기 같은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복지, 평등.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있는 자는 더 있을 거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지.
여러분 이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성향이나 복지사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이야기할 거.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시냐면 땅 비유하시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 이제 돌짝밭은 이제 길가는 새가 와서 먹어요. 그냥 뭐 씨가 심기지도 못하고 없어집니다. 돌짝밭은 뿌리는 내리는데 이게 흙이 얕고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타서 없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가시밭은 얘가 뿌리도 내리고 이제 자라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죽습니다. 근데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분노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길가던 돌짝밭이던 가시밭이던 좋은 땅이건 예외 없이 씨를 뿌리세요. 조금의 차별 없이 다 뿌리셨습니다. 길가고 뭐건 상관없이 계속 은혜를 주고 계세요. 동일한 은혜가 계속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회개해요. 늘 돌이킵니다. 여러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요 부류와 좋은 땅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뭡니까? 길가와 돌짝밭과 그 다음에 가시밭은 관리하지 않는 땅입니다. 냅두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든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길가가 왜 생기냐면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으니까 이제 우기 때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건기 때 뿌려봐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기 때 땅을 마르면 사람들이 밭 위를 걸어 다닌답니다. 그럼 거기가 길이 된대요. 그래서 이걸 기경을 해야 뒤집었고 갈아엎고 해야 거기에 씨를 뿌려야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둔 채 씨를 뿌리면 당연히 낫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비유하시냐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관리하지 않은 땅, 좋은 땅은 다 모든 걸 뒤집어 엎고 그 씨가 오면 그 씨를 받아들여 그 씨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정적인 핵심도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은혜에 숨차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노래하고 주님께 예비할 수 없어 아쉬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못 견뎌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며 오늘 나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요. 그의 삶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의 삶에 관계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와 같이 살아요. 그래도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동일한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지만 그 씨앗이 심기기도 전에 사라지고 조금 낳다가 시들어 말라버리고 이제는 좀 되나 보다 하다 기운에 막혀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 저는 목회하면서 명확하게 봅니다. 사람은 정확히 네 부류가 있어요.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는 자. 말씀이 심겨졌잖아. 그 믿음이 너무 얕아. 말씀이 심겨지지 못해 열매가 되지 못하는 자. 이제 좀 되나 보다 할 때에 위기가 오고 때가 되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에 꺾여 부서지는 자를 정말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땅이 되십시오. 이건 매일매일 자신을 기경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주겠다, 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이 세상의 죄인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하는 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을 준비하는 이 연말, 여러분 뭐 이렇게 송년회하고 뭘 송년회 한다고 뭐 잘 갑니까 걔가? 그죠? 그죠? 안 되죠. 오늘 우리의 송년회는 회개를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너의 문제 중에 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은 없습니다. 그건 그의 몫이에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의 몫에, 나의 몫에 주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주신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땅입니다. 저 사람의 건 저 사람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땅을 좋은 땅으로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십시다.
여러분, 나아만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그 응답을 날려버릴 뻔했죠. 그럼 그때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종이 말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짓 거 못하십니까? 나아만이 잘한 게 뭡니까? 그제서라도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면 회복은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결실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풍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답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견적이 안 나와요. 아무리 잘나도 그의 인생은 사실 거둘 게 없습니다. 주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한 데 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둘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매를 들었을 때 눈 징끈 갖고 당당히 맞는 놈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하고 저희 동생이 매를 들면 제 동생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둘째처럼 비벼요. 그런데 저는 눈 징끈 갖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잘못한 건 더 적었는데 매는 훨씬 더 많이 맞았지,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똑같은 잘못을 또 해도요, 한 번만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애들 또 매들면 계속 이럴 텐데 큰일 났네. 그래도 한번 살려달라고 하는 놈 덜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운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무릎 꿇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다 누리십시다. 우리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우리 한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양이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자 주님께 맡기네. 제가 저희 어머니 쓰러지시고요, 한 번도 요양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한테 맨날 부탁했습니다. 예약 좀 해줘. 왜 그랬냐면 그 전화번호를 누르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혼자 갑니다. 이제 한 주에 2번씩 제가 전화하고 제가 예약해서 혼자 가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제 2년 걸렸어요. 2년, 만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전화번호 내가 눌러서 예약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수용하고 견디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제 이야기를 했지만 목회하면서 말하지 못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제가 연락하고 제가 예약하고 어머니하고 한 주에 이번 주 이제 2번 갔다 오면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와요. 지금이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아요. 한 번 더 가서 뵐 수 있고, 내가 내 어머니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손잡고 머리 안수해드리고 기도하고 오는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쉽지 않음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용기 내시고 회개하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밑으로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용기 주시고 힘 주세요. 그래도 나 싫어요 하고 말하고 포도원으로 안 가고 화내고 분노했는데 뉘우쳐 다시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며 포도 열매를 거두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 같은 은혜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소서. 하나님, 주님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자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만의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지금 실존함을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미 해결책을 주신 그 주님의 응답 앞에 이제는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어떤 내 보기에 좋지 않음도 예수 안에 선이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예수 안에 승리하여 내 한계를 넘어 내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며 귀한 힘을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배의 복으로 갚으시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회개하는 그 둘째 아들의 삶을 살기로 감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걸음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만남 위에, 또 예배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영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